다시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오늘 새해 첫 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조용히 한번 인사해 주시죠. 올해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신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시작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삶은 인간이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박탈당한 지옥 같은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이 아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광야를 향하여 걸어가려고 할 때 뜻밖의 홍해라고 하는 큰 난관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우린 죽었구나 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는 모든 애국 군사들은 홍해 바다 물속에서 수장시키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뻐서 소고치고 장구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광야의 길을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어쩌면 지금부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이죠. 올 우리 2021년을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주시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라 하시며 우리에게 이 길을 또 한 해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했잖아요. 그리고 첫 사건을 맞이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잘 대처하느냐, 이걸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새해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평탄대로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코로나의 이런 어려움도 있고 우리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할 때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통하여 뭘 가르쳐 주셨는지 이 사건을 우리가 잘 되새기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또 한 해를 출발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함을 받아 풍성하게 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첫 걸음을 걸었지만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 주셨죠. 하나님이 하신 건 맞죠? 홍해바다의 사건은 누가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광야에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힘들게 해야 되겠어요? 아무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가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일들을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고 3일 만에 이런 큰 고난,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곳이 광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믿으시지요? 하나님 자녀 된 거 믿으시지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뭐예요? 광야예요. 구원받은 자도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른 거고 더우면 더운 거고 밤에 추우면 추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세상의 삶은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있구나. 이걸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무슨 광야죠?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며칠이죠?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던 거죠. 이게 중요한 단어가 수르 광야에 왔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났던 장소가 수르 광야랍니다. 제가 수르 광야가 어떤 지역인지 제가 찾아봤어요. 이 수르라고 하는 뜻이 우리말로 해석하면 바위입니다. 왜 바위라고 수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나 생각해 보면 이게 그 지역 수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요 거의 다 바위로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반 땅이 별로 없어요. 다 바위로 된 그런 지역이 수르 광야 지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이 많은 곳에 물이 있잖아요. 근데 바위로 이렇게 돼 있는 이 수르에는 물 찾기가 사실 어려운 거죠. 당연히 물이 없는 게 상식이죠. 이 백성들이 어디를 향하여 갔냐면 수르 광야를 향하여 갔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는 물이 없는 게 맞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것이 수르 광야였어요. 그것은 사실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로 인도하신 의도가 있어요. 자, 오늘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했죠?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물도 없고
힘든 이곳으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그게 시험해 보시려고 그 광야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말씀드렸던 얘기가, 시험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쉬운 거예요?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려면 대학 수능 시험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너무 엉망으로 하는 애가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공부를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 과정을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시험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 시험에 통과하는 자는 대학 그 어려운 공부를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자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면 이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복은 받고 내 방식대로 살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게 오히려 이 믿음이 없는 성도에게는 위험한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거 가지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물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밥 못 먹는 게 힘들어요, 물 못 먹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밥을 안 먹어도 40일은 삽니다. 이해되시죠? 물을 안 먹으면 며칠밖에 못 살아요. 3일에서 한 6일 정도 살다가 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식량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식량이 떨어진 게 아니라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한 3일만 물 안 드셔보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 힘든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2021년을 우리가 힘들게 출발했습니다. 코로나는 믿는 자에게는 힘이 안 들고 안 믿는 자에게만 힘들고, 이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광야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어려운 환경,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시험이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위기 가운데 인도해 놓으시고 포기하냐, 아니면 불평하느냐, 아니면 좌절하고 뒤로 돌아가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이 없는 마라라고 하는 이 물을 발견했는데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썩은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여러분, 주지 않은 게 나은 거죠. 물을 주셔놓고 못 먹는 물이다 그러면 더 실망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한 해는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인생에 2020년에 있었던 고난도 싹 사라지고 2021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오아시스 같은 그런 좋은 한 해를 우리에게 시작부터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과거에 있었던 그 고통과 어려움, 그 어려운 환경을 갖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라의 사건이 힘이 안 들다, 이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에 우리 본문에 이제 끝에 가서 읽으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게 있잖아요. 엘림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12샘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게 먹고 쉴 수 있는 그런 엘림의 동산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문제는 이런 사건과 어려운 위기 속에서 포기하느냐, 원망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낙심해도 안 됩니다. 이런 환경이라고 새해를 주셨는데 왜 좋은 새해를 주시지 않고 똑같은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셨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믿음의 삶은 똑같아요.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25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이 구절이 중요해요. 25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 가지를 지시하시니, 거기까지 보십시다. 이제 마라의 이 어려움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된 게 뭐냐면,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하냐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자가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이나 원망을 했나 하고 그 횟수를 이렇게 헤아려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이해되시죠? 40년 동안 몇 번이나 원망 불평했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수시로 원망 불평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신학자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그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딱 12번 나온답니다. 40년 동안에 12번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4년에 한 번 정도 원망한 겁니다. 원망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조금 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1년에 원망 몇 번 해요? 왜 얘기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도 원망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12번 원망했어요. 4년에 한 번 정도 원망했다. 이런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원망을 싫어하신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어디에 있느냐? 감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불평하고 원망할 것 아니에요. 그건 신앙으로 보는 눈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 한 해 시작했지만 병원에서 오늘 하루 이 주일 예배 시작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새해 첫 주부터 병원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겪는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새해 첫 주부터 이런 질병과 싸우고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다면 우리 이게 원망할 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세요. 훈련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감사가 될 때까지 하시는 게 훈련인 것 같아요.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주신 이 형편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감사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해하지요. 어렵다는 거. 그러나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불평하는 걸 원치 않고 그럼에도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밥이 없으면 좀 견디지만 물이 없으면 사흘 견디기 어렵잖아요. 사흘 동안 견딘 겁니다. 그러다가 물을 만났는데 썩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상황에서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는데 모세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모세는 목이 마를까 안 마를까? 똑같이 목이 마르죠. 3일 동안 그도 물을 못 먹은 거죠. 근데 모세가 반응한 반응을 보면 25절 이 첫 부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래요? 부르짖었더니 라고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똑같이 목이 마르는 이 어려움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지만 모세는 그 상황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저도 어려워요. 저도 지난 한 해 힘들었고 사실 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래요? 특별히 교회가 더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믿는 교회가 더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하고 사실 저도 원망과 짜증이 좀 났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모세가 사실 마음속에는 원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그걸 원망으로 쏟아내기 전에, 원망으로 토해내기 전에 모세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먼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속상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막 원망이 나오고 싶어요. 근데 신앙은 뭐냐면 그런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그걸 표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살펴보니까 참 힘들겠다. 진짜 어렵겠다. 이런 가정들이 많으세요. 저 정도면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러시냐?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느냐? 막 원망이 나오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사실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다 순전하게 되는 건 별로 없어요. 다 안 돼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불평을 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 속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결코 유익이 안 돼요. 힘들면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짜증이 우리에게 막 나타나려 하면 짜증을 표현하지 마시고 먼저 뭐 하시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달랐던 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대로 불평을 했지만 모세도 힘든 건 여전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그 힘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열쇠를 하나 주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답입니다. 응답이에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정말 못 견디겠어요. 이제는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의 사정을 막 주저리 열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과 해답을 주시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다 알아요. 우리가 힘든 건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 우리에게 뭘 바라시냐면 나를 찾으라는 거. 하나님 앞에 해답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서 해답이 온 게 아니에요.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나무 하나 봤지? 그 가지를 꺾어라. 그리고 가지를 물에 던져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신 해답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해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출발해야 되냐면 똑같이 어려운 이 여건 속에 한 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면 안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한 해를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포기예요. 낙심하고. 포기는 배추 담을 때만 써야 됩니다. 한 포기, 두 포기 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는 포기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암, 사기, 말기여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치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힘든 어려움 속에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한 해라면 우리 어떻게 출발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한 해를 응답받고 출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할 건, 자, 그 다음 2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 다음 절까지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까 25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시험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2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들어 순종하는지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는지, 이걸 하나님께서 순종하는지 지키는지를 시험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저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러면 물이 달아질 것이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을 하나, 여기 이렇게 썩은 물을 하나 제가 떠왔다고 가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여기 꽃잎 하나 따서 그 물에 던지면 이 물이, 썩은 물이 먹을 물이 됩니다 라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꽃 따서 거기다 던지실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꽃잎 따서 그 물에 던지면 물이 먹을 물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정화해야 먹죠. 정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가지 하나 꺾어서 썩은 물에 던진다 하여 그 물이 정화가 되어서 먹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게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는 물과 아무 상관없는 나무가지 하나입니다. 그걸 던진다고 그 물이 순간에 먹는 물이 되겠냐고요.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상식에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거야. 그러면 물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송구영 씨의 예배 올해 참 어려운 가운데 우리 드렸고, 사실 말씀 카드도 우리 이렇게 핸드폰으로 뽑기로 해서 이렇게 말씀 카드 뽑으셨는데, 근데 교회 와서 이렇게 뽑으신 분들 보니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그분에게 합당한 말씀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귀한 말씀들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해 승리하고 축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단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 말씀을 내 생각과 관계없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가지를 꺾어서 던지랍니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게 상식으로 맞겠느냐고. 안 꺾어서 안 던지면 그 물은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힘들게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주셔요. 새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면 행하는 자에게 물이, 썩은 물이 먹은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귀를 잘 기울이셔야 돼요. 어떤 분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못 알아먹겠다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면 행동이 안 됩니다. 마음의 인정이 안 되고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깨달아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하셔야 되고, 그리고 행할 뿐만 아니라 한 번 행하고 말면 여러분 1년은 365일이잖아요. 하루만 행하고 나머지 안 행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꼭 지켜야 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까지 하루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올 한 해 내내 지키고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요즘처럼 주일 성수하기 어려운 때가 또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하나님 앞에 한 번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1년 내내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해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맞는데 순종을 가장 잘했던 분이 계세요. 누굴 것 같아요? 누가 순종을 가장 잘하셨을까요?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 사형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죄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나는 죄도 없는데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 안 주고 싶었거든요. 이해도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니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음 후에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는 영광을 주신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해답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이해가 안 된다 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올 한 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아멘. 목사님, 시대가 이렇고 상황이 이래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해도 안 되는 썩은 물이 먹는 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수르 광야로 인도해 놓으시고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어지 목이 그냥 갈증으로 막 고통당하고 물을 찾았는데도 못 먹어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힘들겠구나 이렇게 느낄까요? 아, 너희들 그래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느낄까요?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도 아마 힘들고 아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힘들면 마음이, 자녀가 더 아파요, 부모가 더 아파요? 여러분, 부모 안 돼봤어요? 아, 자식이 다쳐서 오잖아요. 내가 더 아파요, 자식이 더 아파요? 부모가 더 아프죠. 진짜 하나님도 그러신가? 성경을 봤더니 그런 마음을 표현하신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봤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업었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
그래도 너희가 알아서 잘 가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힘들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40년 동안 인도했대요.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볼 때 무척 힘들었잖아요. 더 힘드신 분이 있다면 업고 가신 분이 더 힘들죠. 40년 동안 업고 갔대잖아요. 우리가 힘들까요? 하나님이 힘들까요? 우린 덩어리에서 아프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업고 그 광야의 아픔을 같이 걸어가신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효도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효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 아파하세요. 그래서 우리 못 걸어갈까 봐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가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업고 가시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면 돼요? 포기하지 말고, 지금 업고 가시니까 불평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업고 가시는 대로 우리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장차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엘림을 주실 거예요. 엘림은 예비되어 있었어요. 아멘이죠. 그리고 곧 어디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축복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이에요. 올 한 해 엘림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워요? 아니면 너무 쉽게 출발했어요?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도 출발하자마자 홍해를 구원받고 출발하자마자 이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어려움은 잠시 후에 그들에게 축복이 된 거죠. 하나님이 이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 예비해 놓으신 엘림이 있어요.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는 성장할 거고 우리 성도들은 복된 삶을 누릴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 모세가 취했던 이 모습을 우리 신앙으로 본받으시고 불평보다는 기도하시고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셔서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평생 기억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영상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아는 분 먼 친척분 집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성경 공부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성경 공부에 참석했다가 그 성경 공부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드라마틱하게 만나서 그 1시간 동안에 얼마나 강한 성령의 임재를 느꼈는지 그날 이후로 제가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네, 우리 총장님의 걸어온 하나님 인도하심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우리 최고의 전문가,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고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년 첫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서셨는데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은혜 가운데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증거가 가장 확실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품에 2021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품고 업고 가시는 주는 우연히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부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새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아버지, 주님 능력이십니다. 주님 믿습니다. 나 참 광야의 인생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은혜를 받고 한 해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우리 총장님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덮어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내 의지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이 세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는 정말 힘들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나를 채워주셔서 올 한 해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